7월, 8월 참 날씨가 무덥습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 잘 견디시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7월, 8월 이 무덥고 또 휴가도 있고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게을러질 수 있는 시점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하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7월과 8월에 좀 집중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에는 영적인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무엇을 찾아야 될 것인가 라는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것들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바로 알아야 될 것들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을 쌓아야 될 것인가, 이 땅에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보화를 쌓아둬야 될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자,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거기에 삶의 승리가 있고 우리의 보장이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큰 맥락 안에서 그럼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영적인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주님이 원하시는 기둥.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도 하나님이 다 세우신 일꾼들이 있어요. 그 일꾼들을 세우셔서 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에 다 기둥들로 세워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 기둥이 되어야 될 것인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본문과 그리고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이 말씀을 풀어놓았는데, 이 성전 앞에 세워진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 기둥을 이야기하면서 이 기둥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교회가 목사님들이 이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설교를 할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야긴과 보아스 같은 기둥이 되십시오. 특별히 우리 장로 임직식에 가면 이 노예에서도 임직식 할 때 가보면은요, 이 권면을 하시던 아니면 설교를 하시던 간에 빠지지 않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 장로님들 이게 임직하시고 나면 우리 교회에 야긴과 보아스 같은 기둥이 되셔서 목사님 잘 보필해서 교회를 잘 성장시키는 훌륭한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장로님들만 야긴과 보아스가 되면 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진실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야긴과 보아스 같은 기둥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기둥을 만든 사람은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 놋쟁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열왕기에 보면. 그리고 그 기둥은 크기가 얼마나냐, 높이가 18규빗이다. 여러분 1규빗이 우리나라 센치로 45cm입니다. 18규빗이라고 여기 말하는 이 것을 센치로 우리 미터로 계산을 하면은 약 8m 10cm 정도 되죠. 높이가 엄청 높은 거죠, 성전의 고가. 그리고 넓이는 둘레죠, 둘레. 12규빗, 약 5m 40cm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 성전의 기둥은 이 성전의 맨 앞에, 현관문 앞에 세웠거든요. 그래서 성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많은 분들이 설교할 때 우리 성도들은 야긴과 보아스 같은 이 교회의 기둥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전의 중심이 되고 아주 웅장한 기둥들이 돼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일꾼이 돼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두 기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둥이 바로 서 있어야지 성전이 올바르게 서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야긴과 보아스 같은 이런 기둥이 되는 성도들이 우리 진실교회도 많아져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들을 때 많이 큰 교회들 안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있는 분량이 적을 수 있고, 작은 교회이지만 그 적은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녀가 된다면 이 교회 크고 작은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지는 모른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바로 이런 야긴과 보아스 같은 교회의 기둥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헌신하시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둥으로 세우시고, 우리가 기둥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된 모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으려고 복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야긴과 보아스 같은 기둥이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그 안에 엄청난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돈을 벌으려면 돈을 쫓아다니면 안 된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와서 달라붙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돈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매일 쫓아만 다니지만은 얻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돈이 와서 달라붙어야 돼요. 이런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야긴과 보아스 같은 기둥으로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서 있을 때에 이 땅에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이제 쫓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주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둥은 어떤 기둥일까? 뭐 건축학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거를 우리가 신앙 안에서의 또 재해석해서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기둥,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세우시는 기둥은 어떤 기둥일까라는 것을 몇 가지를 좀 중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둥은 반듯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둥이 반듯해야지 그 기둥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구부러졌거나 삐뚤어졌거나 이렇게 금이가 있으면 그 기둥은 오래가지 못해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둥이 반듯해야 된다는 말은 다른 의미로는 당당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좀 쩔쩔매거나 이러면 안 돼요. 좀 당당하셔야 돼요, 세상에 있어서. 그래서 여기 반듯해야 된다는 것은 적어도 교회 생활도 우리가 반듯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기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교회 생활에 있어서나 우리가 반듯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받은 직분과 사명에서 우리는 반듯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장 교회에서 반듯하다고 할 때에 무엇이 반듯해야 될까요?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반듯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기둥의 역할을 하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기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실망스러울 때가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반듯한 사람은 그걸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둥으로서의 역할도 꾸준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의 관계가 반듯하지 않으면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실망할 일이 생기게 되면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나는 이제 그만하겠다고 이제 놓아두고 넘어가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허리를 펴고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부족할 수 있어요.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있어야 될 것들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당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당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진 것이 없고
또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가운데 당당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고난과 위기와 환난을 내가 이겨낼 수는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위축된 모습이라든지 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들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복에만 연연한다든지 이러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전도를 한다든지 사람을 영혼을 구원한다든지 할 때는 조금 우리가 허리를 숙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로서 당당하게 나아갈 때에는 좀 당당하셔야 돼요. 가끔 보면은 전도할 때 한 번만 와주면 안 되냐고 막 이렇게 사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총동원 전도주의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전도를 안 할 수는 없고 한 번만 교회 가주라 이렇게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 신앙이 크겠습니까? 안 커요. 자기가 은혜를 받으려고, 교회는 원래 은혜 받으려고 와야 돼요. 그리고 은혜 받을 마음으로 와서 그래야지 사람이 변화도 되고 그 사람이 성장하고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할 때 한 번만 와주라고 막 사정하고 쩔쩔 매면서 교회를 데리고 와보세요. 이 사람이 교회 올 때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네가 와주라고 해서 가주는 거야.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조금 자기의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을 교회에서 만나게 되면 교회의 원리를 통해서 내가 조금 잘못됐구나 라고 깨닫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은요, 개인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지만은 교회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는 좀 당당하셔야 돼요. 그럼 빌립이 뭐라고 전도했습니까? 와 보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누군가를 전도할 때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고 우리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넘치는 성도들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우리가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당당하게 또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겸손하게 사랑하고 섬기면서 이들을 통해서 주의 전에 나오게 하면 그들은 변화될 수 있어요. 그들은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일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길들이 마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때에도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당당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신뢰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연설이나 이 정치나 이 경제인들 보면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그게 되지 않을지라도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신뢰감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당당하고 신뢰감을 주지 못하면 성도들이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가장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면서 야 우리 큰일 났어 이제 다 죽게 생겼어 이런 얘기만 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비록 큰일 나고 죽게 되었어도 괜찮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겨내자. 이렇게 그 하나님의 복을 주실 거야. 이겨내게 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당당하게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면서도 꼭 필요한 것은
겸손, 온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좀 당당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겸손과 온유와 사랑이 빠지고 당당하면은요,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성도들이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사랑이 빠진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면은요, 대적할 수도 있다니까요. 당돌할 수도 있어요. 그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겸손과 온유와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기둥은 반듯한 기둥이에요. 당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당함은 어디서 나와야 돼요? 주님으로 인해서 나와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가 반듯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담당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원하시는 기둥은 반듯한 기둥을 요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기둥을 세울 때 건물을 지을 때 기둥을 이렇게 받침대로 쓰잖아요. 그런데 이 적절한 장소에 배치를 하게 돼 있어요. 무게중심이 큰 거는 큰 기둥을 세우게 되고요. 무게중심이 적은 곳은 작은 기둥을 세워요. 그래서 기둥도 다 자기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 같은 이 성전 현관 앞에 있는 기둥이 되겠다고, 야, 나 그리로 갈 거야. 그리고 가면은요, 균형이 안 맞아서 건물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기둥은 온전하게 기둥의 역할을 잘 하려면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들도 성도들에게 각자의 자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자리에 맞게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기둥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도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 중에 하나고요. 기도의 자리도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물질을 드리는 헌금의 자리까지 우리의 자리들이 다 있어요. 그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기둥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둥이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에게도 가장 중요한 자리가 어디냐면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그리고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당을 한번 돌아보면 앉아야 될 자리들이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그죠?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될 분들의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될 자리가 비어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우리가 그 자리에 맞춰서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의 기둥으로서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잘 지키고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 기둥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자기 이치를 벗어날 때 가장 먼저 고장나는 것이 귀예요. 귀.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요, 나쁜 소리도 들리고요, 더 나아가서 어떤 얘기를 해도 순수하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면은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도 무너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이탈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옛 자리를 통해서 새로운 자리로 옮겨가시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또 우리가 자리를 옮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상처나 분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리를 옮기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행동함으로써 자리를 옮겨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둥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기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 하나님 앞에 주어진 자리들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이 기둥으로서 온전하게 이 자리를 잘 지켜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을 할 때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기둥으로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짐을 같이 지는 기둥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둥입니다. 이 기둥은 건물의 이 무게를 받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긴이나 보아스 같은 기둥도 있지만은 그 기둥을 떠받치고 있는 다른 기둥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둥인 성도들도 이렇게 대접을 받고 막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에 위치에 있기보다는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건물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는 기둥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을 우리가 서로 나누어 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가다 보면은 교회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생길 때 그 짐을 지는 걸 회피하고 나는 짐 지지 않겠습니다, 그냥 알아서 질 사람들이 지십시오 한다면 그 건물은 무너지는 거예요. 직분을 받고 더 나아가서 짐을 지는 걸 싫어하면 기둥이 될 수가 없어요. 영광과 존경은 받고 싶은데 책임과 의무를 하지 않으면 온전한 기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영광이나 하나님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직분과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짐을 같이 질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아달라는 자세로 기둥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세로 기둥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른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기둥은요, 어떻게 보면은 건물을 떠받치고 있느라고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떠받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정말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가 그 짐을 지지 않겠다고 빠져나가면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개개인 하나가 내가 그 짐을 지지 않겠다고 하나하나 빠져나가면 폭삭 주저앉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섬길 거리, 일거리를 적절하게 이렇게 좀 찾아서 주는 게 좋아요. 목회자들도요, 성도들이 섬길 거리, 일할 수 있는 거리들을 자꾸 찾아서 이 영적인 실업자들이 되지 않게 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도 내가 영적인 실직자 같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적절하게 주어진 일들을 내가 짊어지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섬기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해요.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요, 더 조금 못 드려서 안타까워하고요, 더 드리려고 애를 써요.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교회의 기둥으로서 맨 앞에 서서 정말 힘든 일 있으면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나서요. 진실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교회가 힘들고 교회가 어렵고 정말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에 나는 모르겠네 라고 짐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맨 앞에 야긴과 보아스 같이 현관 앞에 기둥으로 세워져서 제가 먼저 짊어지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그 기둥을 하나님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들면 그 힘든 짐을 같이 져야 됩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어려운 짐도 같이 져야 돼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 중에 안타까운 것들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어려움이 다가오면 짐을 지지 않고 회피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날 진실의 모든 성도들, 이제 교회의 짐을 기쁨으로 함께 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둥들이 되셔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막 좀 교회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주일날 아침 일찍 우리 장로님 오셔서 그냥 주변도 두루두루 다 주차하기도 편하게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조금 두루두루 살펴보고 또 기도할 거 있으면 기도하고 손 볼 거 있으면 손도 보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야, 우리 교회에 내가 짐을 질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아름다운 기도들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알아달라고 하고 자기만 사랑해달라고 요구하지 자기가 섬기고 베풀고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섬길 줄 아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대부분 이 섬길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헌신할 줄 아는 사람들을 보면은 믿음이 참 분량이 성장한 사람들이 그래요. 더 나아가서 정말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둥은 짐을 같이 지는 기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진실의 성도들은 우리 교회 짐도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아주 평화롭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나 혹여라도 정말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닥쳐서 짐을 져야 될 일이 있다면 목사님 제가 짐 질게요. 이렇게 좀 자원해서 짐을 지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짐을 지는 그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짐을 지는 그런 기둥으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둥은 하나가 건물을 받치고 있는 건 아니죠. 여러 개가 받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만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깨트려야 됩니다. 교회라는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은 하나로 지탱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개의 기둥이 있어요. 이 말을 그냥 쉽게 풀려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기둥은 공동체의 원리를 아는 기둥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둥 하나로 건물을 받치면은 견딜 수도 없지만은요, 그런 건물은 짓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둥을 세워서 아까 말한 야긴이나 보아스 같은 큰 기둥도 있고요. 때로는 조금 작은 기둥도 있고 때로는 벽에 붙어가지고 있는 기둥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둥이라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기둥만 좋고 내 기둥만 잘한다고 생각하면 다른 기둥을 무시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모든 기둥이 다 하나가 돼서 건물을 바치고 있는 걸 원하세요. 어느 누구도 소외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이나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다를 수는 있어요. 그것이 어느 것이 높고 어느 것이 좋고가 아니라 그 직분과 사명을 얼마큼 소중하게 여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직분과 내 사명도 소중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받은 그 직분과 그 사명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두루두루 공동체가 함께 원리 속에서 이 건물을 바치고 있는 기둥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하나의 생명체이기도 하지만은 인간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균형의 원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중요하지만은 신학도 중요한 거예요. 신학만 가지고 살면은요, 이 신학이 뒷받치지 않으면은 신비주의적인 신앙으로 빠질 수 있고요, 이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모인 성도들의 공동체이기도 하지만은 인간들,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공동체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예수님처럼 정말 나는 목회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본인은 예수님처럼 목회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본인이 가르치는 성도들이 그 예수님처럼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그 리더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혼자만 잘 나가도 안 되고요, 누구 한 부류만 잘 나가도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다 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공동체를 서로 인정하면서 그 원리 가운데에서 세워진 기둥이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요, 다 각자의 하나의 기둥들인데 그 기둥이 성냥개비 같이 얇은 것일 수도 있고 약인과 보아처럼 8m, 5m 되는 엄청난 기둥이 될 수도 있지만 다 어우러졌을 때에 성전을 바칠 수 있는 기둥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기 지하지만 여기도 보세요. 저기도 기둥이 있지만 붙어있는 것도 있고요, 저 밖에 나가면 또 기둥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어느 하나가 소중하지 않은 게 없어요. 하나만 빠져도요, 우리 무너져가지고 예배드리다가 다 깔릴 수 있어요. 공동체의 원리가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둥은 공동체의 원리를 아는 기둥입니다.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고 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위에 다른 모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세워지는 기둥들이 될 때에 그 기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둥은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는 기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보면은요, 기둥은 사실 그 건물과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입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지게 됩니다. 삼손이 나시인으로 태어나서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었죠. 드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빠져서 모든 힘을 잃어버렸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눈이 보이지 않는, 눈이 뽑혀가지고 보이지도 않는데 마지막 기도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기둥이 있는 곳에 데려다 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둥을 밀어버려서 무너졌잖아요. 기둥이 하나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둥과 건물은요, 운명 공동체입니다. 교회와 성도는요, 운명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교회의 기둥인 성도들이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기둥인 우리들은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우리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도 없어지고 우리가 무너지면 교회도 없어지는 거예요. 운명 공동체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일어나면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자세를 가지고 나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최대한의 책임을 질 줄 아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온전한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운명의 공동체는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우리 가정이, 교회와 우리 개인이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신실에 속한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기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는 운명 공동체다. 교회와 우리 가정은 운명 공동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살피고 교회를 지킬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기둥으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그 가정에, 그의 삶에, 그의 자자손손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실의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모두 아름다운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둥은 어떤 기둥입니까? 반듯한 기둥입니다. 좀 주님으로 인해서 당당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기둥은 어떤 기둥입니까?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기둥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헌금, 재정의 자리까지 여러분 그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기둥은 짐을 같이 지는 기둥입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같이 질 때에 그 짐은 가벼워지고 그 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둥은 공동체의 원리를 아는 것입니다. 나만 잘난 것이 아니고 나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두가 소중하고 그들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바치고 있는 기둥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입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개는 하나같이 다 소중하고 필요한 기둥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둥은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는 기둥입니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교회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기둥들을 통해서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을 귀하게 사용하신 것처럼 진실의 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둥이 될 때에 그 기둥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하게 하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삶의 자리 가운데 기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기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